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리키셨으며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택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지도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도 주셔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3년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다 할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야, 이거는 너의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을 주신 거야 해서 그에게 아주 과분한 칭찬을 하십니다. 천국의 열쇠까지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죠. 그런데 내가 조금 있다가 붙잡혀 갈 거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을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그냥 이렇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어떻든 막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가로막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조금 전에 그렇게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특별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3년의 모든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마침표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붙잡혀 가시게 되었고 신문받고 재판을 받으시고 난 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어줌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양팔과 또 다리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또한 그 전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죽음의 자리에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만 예언하시지 않고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예언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다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죽으시는 것만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붙잡혀 가시고 신문 받으시는데 그렇게 3년 동안 능력이 있으셨던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정말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바람도 풍랑도 잔잔케 하셨던 그 능력 있는 분이 너무 힘없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는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고 십자가 홀로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야, 예수님 동안 3년 동안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는 문 다 걸어 잠고 모여서 걱정 반 기도 반 막 웅성웅성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알려주었고 양손을 보여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야 네가 봐야만이 믿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와서 만져보라고 그렇게까지 아주 세밀하게 의심하는 도마에게까지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흥분되어서 야 우리 지금 대단한 거야.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어머니 한 분은 그러죠.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은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제는 하나 자리해 줘가지고 뭔가 좀 좀 당당거리며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까지 예수님께 요청했던 어머니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자, 그랬던 제자들이 그리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너희가 직접 만져봐 나잖아 라고 확인해 주었는데 그래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영원히 띄어졌을 때에 아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니까 많은 제자들 너희도 만났어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 막 그랬던 분위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이제 하던 일 다 접어두고 직장도 사표 내고 다 접어두고 예수님 증거하러 다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과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한번 예수님만 만나도 우리 신앙이 평생 안 흔들릴 것 같잖아요. 뭔가 좀 보여주고 뭐 그러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게 나타나면 평생 우리는 신앙이 안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이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막 그 속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또 찾아가셔서 밤새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예수님이 또다시 일러줘서 물고기 잡아오고 이제 힘들어 지쳐있는 그들에게 숯불 피워놓고 생선 굽고 떡 구워서 그들에게 먹을 거 주고 이제 예수님 3번 부인해가지고 그냥 절망 속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는데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부탁 겸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탁을 듣고 이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뒤로 물러갈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120 문도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담대하게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게든 모함해서라도 붙잡아서 죽이려는 그렇게 대제사장과 많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냥 틈만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너희에게 이 설교를 한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어디 가지 말고 성전에 모여서 간절하게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기다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성령 받음에 대한 증거를 성령 받음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임재하셨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의 영이 나를 주관하심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세요.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거나 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냥 내가 선택한 거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지구상의 어딘가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고 고백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이고요, 고백되어지는 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고 나를 저 복종시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의 육과 영이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육이 죽고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권능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하였던 3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다 금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금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세관에 있었던 마태에게도 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버리고 따랐고, 레위도 그렇게 했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주님의 모습에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신앙의 모습이 내 삶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당연히 받았고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사역을 감당했던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제가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주보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어서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진단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점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나 누군가가 특별히 잘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사회의 인구의 변화라든가 지역적인 것, 또 환경의 변화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핑계대기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것인데,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인데,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본받는 자라고 되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개인의 삶이 주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돼야 되고, 교회의 사명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균형 있게 나타나는 교회가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시는 일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정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된 제 마음은 세 번째 주제에 있습니다. 고치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교회 사역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감당할 사역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든 자,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여서, 지금은 병원이 많고 약도 많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는 시대를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파하는데도 이 아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를 믿고 하셨던 주님의 사역처럼 주님께 가져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인데, 그들의 인생이 인생을 따라서 결국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못하고 있었구나,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균형이 좀 안 맞은 것 같다라고 제가 중보기도 사역론을 공부하면서 그 마음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어지는 중보기도 사역, 중보기도 모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은 우리가 환우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수요일날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라든가 학문이 아주 많이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똑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그 지적 교만이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은 그들과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인간에 관한 것들을 중심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모든 논리들을 인간의 힘으로, 지혜를 갖고 뭔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 도덕과 윤리에 치중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 구원에 치중되어 있었어요. 결국 수많은 사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사색에 대해서, 깊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차이점이 구분이 되십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학문들은, 오늘날의 가르침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의무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의무교육이 다 됩니다. 대학생 때까지 공부하려면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시기만 유치원까지 하면은 뭐 시간이 더 많고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까지 하면 거의 18년 가까운 시간들을, 그죠? 6년, 12년, 4년 하면 16년, 그리고 더 플러스 알파가 되면 20년 가까운 시간들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일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요.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우고 많이 공부를 합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행복하고 풍족하고 여유롭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면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학문과 지식이 쌓이면 그럼 우리가 더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쌓이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더 번뇌를 가져다 주고 더 많이 아는 지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세상에서 주는 모든 지식이나 학문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인간의 육신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에서 이미 얻은 믿음으로 얻은 천국 백성의 삶이 이미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약속 있는 가르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어떤 마음의 열망이 있어서 그런 가르침을 주셨을까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르침에는 결국에는 그 끝이 문제와 절망과 거기에서는 결국은 멸망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너희들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맛을 알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세상의 가르침은 끊임없는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다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정보가 다 뭐예요? 문제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근데 해답이 없어요. 물론 자잘한 작은 것에 대한 해답들은 다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인간이 해답을 주지를 못해요.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왔는지를, 내 인생의 이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평상시에는 다 알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로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을 경험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사람은 절망하게 돼요. 왜요? 답을 찾지 못하니까.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수많은 학문을 다 배웠는데도 절망 앞에서는 답을 찾지를 못해. 그 대표적인 지성인의 대표로 말할 수 있는 한 지성인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분이 아주 탁월하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말에 대한 것,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써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이 계셔요.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 딸이 목사님이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그 딸이 결국은 병에 걸리게 되었고 또 그의 어린 손자, 손녀도 병에 걸렸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 되어지는 것이 학문적인 지식으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았는데 내 딸이 아프고 내 가족들이 아프는 것 속에서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절망 앞에 인간의 그 탁월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결국 그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서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는 믿는 자로서 그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분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들은 문제가 아닌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 모든 율법이 타락하고 윤리가 타락하고 세상이 악한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의인 10명이 없는 것이었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인생의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것을 함축된 가르침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잘 읽으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천국에서나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못 지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이 함께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미 천국에 가서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힘으로 못하기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 산상수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이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처음에 사역하였던 것들이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면 오늘 교회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나 이렇게 안 될까? 왜 감당하기 어려울까? 나는 이렇게 산 넘어 사니까 나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은 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여서 그래도 나는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잘 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물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주님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돈 버는 방법, 안 아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이 더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희생하라고 가르치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너희가 밤새 고민한다고 너희 머리카락 하나 쉬게 할 수 있겠냐고, 너희가 밤새 고민한다고 너희 키가 크게 할 수 있겠느냐고. 너희가 못하잖아. 그게 인생이잖아. 너희가 못하는 것 같고 왜 매일같이 그것 갖고 답을 찾겠다고 아무리 수십 년 공부하고 박사학위 몇 개 있는다고 그게 답이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왜 거기 묶여있냐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근데 그 속에서만 답을 찾아요. 매스컴이 많고 정보가 많으니까 요새는 정보가 없어서 병이 안 드는 게 아니더라. 하도 병도 약도 많고 좋은 곳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커피를 먹는 게 좋은 건지 안 먹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뭘 먹어야 되는지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도 점점 사람은 많고 제일 많이 사업이 잘 되는 게 병원인 것 같아요. 늘어나는 게 병원이고요. 병원이 늘어나니까 약국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러는데 우린 거기에서 답을 찾겠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면물로 있지 말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지만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은 미련하다 그럽니다. 바보라 그럽니다. 왜 너는 매일같이 그렇게 희생만 하고 살아? 그렇게 말 들을 것 같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높아지고 승리하는 것들이라.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더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일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6권 성경 속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하셨던 가르치심에 대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동부는 우리 중보기도, 기도의 용사들을 어린아이부터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배워서 그들의 삶에, 그 몸에 내 것이 되면 일생 동안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번에 수련회를 통하여서 사역률을 중심하여서 구원의 확신의 자리로 함께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 그런 목회자적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지로 하는 우리 서단 성산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이 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 우리 인생의 가장 많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 예수를 믿어도 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가 청춘이고 우리 학생 때잖아요. 그 학생 때에 예수님 만나서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축복된 길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중고등부 때에 예수님 만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셔 가라 그래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잔치집에 초청하여 있는데 소도 팔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 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나와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은혜 받으면 결단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은혜,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나 좋아서 내 일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주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래서 좋은 명예를 얻고자 하면 아니,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 하라고요?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수 잘 믿어서 남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왜 공부합니까? 남에게 내가 배운 것을 주기 위해서. 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직장에 갑니까?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직장이 나에게 얼마를 월급을 주고 얼마를 더해주고 혜택을 볼까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록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이 직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배워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교회에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놀라운 영광들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환우들 위한 기도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듣고 있었던 이야기일 것 같긴 해요. 들으셨던 분들도 같이 여러분이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에 그 아들이 머리에 좀 이상이 생겨서 수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수술은 가능한데 수술비가 너무나 많이 비싼 거예요. 너무나 많이 수술비가 비싸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만이 우리 앤드류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엄마 아빠가 이제 근심에 쌓여서,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고 힘이 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자고 있었던 어린 소녀가 잠결에 아니면 자는 척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예쁜 남동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엄마 아빠가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기적만이 우리 동생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골방에 숨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골방에 숨겨놓았던 자기 저금통을 이제 꺼내가지고 저금통을 배를 가르고 다 이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으고서는 자기 생각에는 약국에 가면 그 기적을 알려주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약국을 찾아갔어요. 약국에 찾아가서 이제 약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사가 어느 손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꼬마가 들어오니까 그 꼬마에게, 그 소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왔니? 라고 물었더니 이 소녀가 동전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약사님, 제 동생이 너무 아파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러 왔어요. 아픈 동생을 위해서 뭔가 사야 되는데 그러면 약국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약사에게 간 거예요. 약국에 가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예요? 제가 사러 왔는데.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기적을 통해서만이 우리 동생 살릴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이 좀 부족하면 내가 엄마한테 가서 조금 더 돈을 더 달라 그래서 기적을 살 거니까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자꾸 그렇게 재촉해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팔지 않는단다. 안 됐지만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맞는 답이잖아요. 그때 약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한 그 신사분이 그 소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동생이 어떤 기적을 필요로 하는지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동생이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수술비가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지금 돈이 얼마가 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돈이 1달러 11센트였다 그래요. 아주 작은 돈인 거죠. 1달러 11센트 돈이 모자라면 엄마한테 또 타다가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 그럼 참 잘 됐구나. 그 돈이면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딱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신사님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한번 너의 집에 갈 수 있겠니? 하고 그 신사가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그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만났어요. 근데 그 신사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뇌수술 전문 의사였던 칼 암스트롱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뇌수술 전문가였고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가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리고 이 아이를 수술해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다 하고 건강을 찾고 난 후에 수술비는 1달러 11센트만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은 정말로 어려운 수술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수술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꼬마 소녀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 당시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오늘과 또 몇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난 후에 그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사명으로 알자.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자. 우리가 역시 세상의 속도, 세상의 지식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자. 그래서 천국의 법도 천국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능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7월을 맞이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었던 것들이고 배웠던 것들입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종과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던 그 사역 중에 우리가 잘 따르지 못했던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가르치셨던 사역,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일과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사역 속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환우들 위한 기도가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마음을 정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에 우리가 갇혀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하늘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그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셨던 또 우리에게 일러주었던 산상보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배우고 묵상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방법,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부지런히 우리 가족들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며 또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